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새 예루살렘 성을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전의 성의 모습을 미리 구약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광야로 나와서 40년 훈련받았죠. 그리고 광야의 마지막 지인친 장소가 모압 평지입니다. 이 모압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를 시켰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준비시켰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어요. 신명기 1장 3절 보면 출애굽 제40년 11월 1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다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음행과 우상 숭배를 제거시키셨죠. 모압 평지에 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가지고 24,000명을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시며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음행과 우상 숭배를 제거했다라고 민수기 2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옛날에도 준비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모든 죄악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죄악을 부끄러워해야 되죠. 에스겔 43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박윤식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제11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상고를 발행하셨는데 이 서책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에스겔 43장 10절부터 12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부끄러워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부끄러워한다. 쉽게 말해서 창피한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피한 줄을 알고 내가 한 행동들이 양심에 꺼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창피한 줄을 알고 마음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끄러워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하나 낱낱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낱낱이 부끄러워해야 되죠. 우리는 뭉뚱거려서 죄를 회개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다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다라는 단어 속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뭉뚱그려서 회개합니다. 물론 회개 안 하는 사람보다야 뭉뚱그려서라도 회개하는 것이 낫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43장 10절을 자세히 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전을 측량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부끄러워하고 이 전을 측량하게 하라. 물론 이것을 측량하게 하라, 1차적으로는 에스겔 성전을 측량하라는 거죠. 출입구가 10척이요, 높이가 13척이고, 출입구 안쪽 들어가면 문의 통로가 6척이다. 또 문지기방도 6척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치수를 측량하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된 우리 자신의 죄악도 정확하게 측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지은 죄도 정확하게 측량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얼마만큼 죄를 지었고, 몇 번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 43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 형상이란 단어는 토크니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토크니트. 이것은 치수 면적이라는 뜻이죠. 치수 면적.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에스겔 성전의 치수와 면적을 계산하라는 뜻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의 죄악을 얼마만큼, 몇 번,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에스겔 성전 귀한 말씀을 읽기 전에 한번 조용히 무릎을 꿇고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얼마만큼 죄를 지었고, 그리고 몇 번 죄를 지었는지 한번 치수를 재보세요. 그래서 진심으로 마음속에 뉘우쳐지고 부끄러워질 때 바로 그분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벨사살 왕,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부어놓고 부어라 마셔라, 춤추고 노래하면서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때 왕궁 맞은편 분복에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썼어요. 얼마나 왕이 깜짝 놀랐던지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 보니까 얼굴 낯빛이 변하고 무릎이 탁탁탁탁 부딪혀가지고 벌벌벌 덜덜덜덜덜 떨 정도로 무서움 속에 빠진 거예요. 그때 그 손가락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습니다. 메네, 하나님이 셌다는 뜻이죠. 세어보고 세어보았다. 그 다음에 데겔은 하나님께서 무게를 달아보았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부족하기 때문에 우바르신, 이것은 쪼개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다니엘서 5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 세보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다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성전을 청량하듯이 내 과거의 죄를 다 한번 청량해서 이번 기회에 낱낱이 철저하게 회개해야만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 43장 11절 말씀 보니까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에스겔 43장 10절에는 부끄러워 그 단어 앞에 모든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11절에는 모든 자가 나오잖아요. 돌아봐서 다 재봤더니 이제 낱낱이 부끄러워하게 된 거죠. 그래서 11절에 모든 죄악을 부끄러워하거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부끄러워야 됩니까? 두 번째는 입체적인 죄악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입체적인 죄악을 부끄러워해야 되죠. 에스겔 43장 11절 말씀 보니까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그 다음에 너는 이전에 제도와 식양과 출입하는 곳과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악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제도와 식양, 형상, 규례, 법도, 율례를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에스겔 성전을 자세히 보여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만 에스겔 성전의 구석구석 모든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 43장 11절 말씀 보면 히브리어로 추라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추라. 우리말 성경에 제도, 형상, 법도, 제도, 형상, 법도, 이 단어들은 똑같은 히브리어 추라입니다. 추라는 본래 바위를 뜻하는 단어로서 이것은 입체적인 모습을 가리킵니다. 큰 바위가 쫙 서 있듯이 그 입체적인 모습을 가리킬 때 추라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죄악을 측량하지 않은 사람은 성전의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의 죄악 가운데 입체적인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해야 되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을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고 남을 미워하면 영생이 없다 그랬는데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듣고도 왜 남을 미워합니까? 그 미움을 버려야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5개월 만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몸이 좋아졌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있었는데 뭐 있었느냐? 그렇게 미운 남편을 용서한 거야. 그렇게 미운 남편을 용서해 준 거예요. 왜? 아니 이 남편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자기한테 잘하더래. 그리고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을 처음으로 써주더래.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 쌓였던 그 미움을 다 버리고 자기가 용서해 줬대. 근데 5개월 만에 병원, 50일 만에 병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왜 이렇게 몸이 좋아졌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의사한테 해줬더니 의사도 나도 우리 집사람 용서해야 되겠네. 의사도 그러더래. 의사도
의사가 그러더래요.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움은요 살인하는 죄고, 미움은 영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육간에 병 들어가지고 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 남 미워해가지고 내가 망가집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말도 이쁘게 하시고, 그 사람 기어이 저 사람 망하는 꼴 내가 봐야 되겠다, 절대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오히려 축복해 주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려면 미움의 죄도 없어져야 돼요.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을 점령하고 있는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7가지를 없애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이라, 또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라, 이렇게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에도 평면도가 있고 입체도가 있듯이 우리의 죄도 평면적인 죄가 있고 입체적인 죄가 있죠. 평면적인 죄는 다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입체적인 죄는 잘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죄 지은지 모르고 삽니다.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십자가 달리셔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하면서도 그 죄를 모른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에스겔 성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 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완전히 부끄러워하게 하고 회개시켜서 에스겔 성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30절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너희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하지 못하리라.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망하지만 죄를 버리면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수십 트럭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낱낱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스겔 성전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한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시는 가운데 낱낱이 측량해서 회개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내면적인 죄, 입체적인 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서 회개하는 가운데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에스겔 성전에 다 들어가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여야 되죠. 에스겔 43장 11절 하반절에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회개는 단순히 뉘우치거나 가슴 아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무른다면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갈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전진하는 거죠. 탕자는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연명하면서 너무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종이라도 좋으니까 받아만 주시면 가겠다라고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만약 탕자가 마음에 깨닫기만 하고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또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지만 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진정한 회개는 말씀을 새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씀을 깊이 새기며 사는 겁니다. 에스겔서 43장 11절 말씀 보니까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쓰라는 거예요. 여기 써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타브죠. 이것은 새기다는 뜻입니다. 돌에 새기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훅한데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은 이 단어는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만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는다고 한 번 읽는다고 새겨집니까? 자꾸 듣고 자꾸 읽어야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깊이 새겨지면 이제는 어떤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세상의 달콤한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요, 달콤한 세상 소리가 들어오면 자꾸만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1800번 읽으셨습니다. 마음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말씀이 깊이 새겨진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이 깊이 새겨져야 되죠. 구속사 말씀을 한 번 읽는다고 새겨집니까?
자꾸만 읽어야, 자꾸만 배워야, 자꾸만 들어야 새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2020년도에 성경 열심히 읽고 구속사 말씀 열심히 읽고 배우는 가운데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규례와 모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가운데 에스겔 성전에 넉넉히 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진정으로 부끄러워한 사람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합니다. 진정으로 부끄러워한 사람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해요. 에스겔 4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성전의 법 말씀이 이러하니라. 앞에 뒤에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그 중간에 산 꼭대기의 주인은 거룩하니라. 그 법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의 삶은 결론이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것도 지극히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냥 거룩, 평범한 거룩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거룩하지 못하다, 지극히 거룩하지 못하다면 더더욱 말씀을 새겨야 되고 더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는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12절에서 요구하는 거룩은 단순한 거룩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성전만 지극히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 주변까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변, 저와 여러분의 주위는 거룩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변 주위는 지극히 거룩합니까? 나의 말은 지극히 거룩하며 나의 생각은 지극히 거룩하며 나의 마음은 지극히 거룩합니까? 내가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은 지극히 거룩합니까? 지극히 거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주변을 지극히 거룩하게 바꿔야죠. 지극히 거룩하지 못하다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내가 지극히 거룩한 주변으로 내 주변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하고 또 놀러도 다니고 가까이 지냅니다. 과연 나의 주변은 지극히 거룩합니까? 나의 주변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법이래요.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